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자입니다. 이거는 존재가 완전히 변한 것이, 존재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한 본능적인 영적인 갈망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의 진액을 흡수하잖아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 영적 DNA가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것을 채우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초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한 고백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전과 단절된 고라 자손이 고백한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배경이든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시편 기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당하고 있고, 도망자의 신세로 척박한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바로 그 영적인 갈망을 가슴에 품고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걸어간 제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신의 문을 찾듯이 내 영혼의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목이 말라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고 있는 사슴에 비유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슴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탈진한 채 물을 찾아 헤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못 먹으면 사슴이 죽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인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시지 못하면, 생수 대신 하나님을 먹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지금 도망자예요. 사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쉴 수 있는 집이고, 그 다음에 먹을 음식이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가졌던 권력이나 힘을 사실 그리워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할까? 여러분, 하나님 갈망하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하나님 갈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언제 갈망하냐면 삶이 고단할 때예요.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들로 우리의 갈망을 채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성취,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관계로 인한 만족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가짜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 직면하게 되면 이런 모든 가짜 샘들이 다 사라집니다. 예배가 단절이 되고 과거의 영광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마시고 먹었던 모든 물들이 다 가짜 샘이라는 것을. 광야는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가짜 샘을 다 말라버리고 진짜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가야 진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갈망 자체는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진 우리 안에 심어놓은 DNA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안 느껴져요,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디를 가면 그 갈망을 느낄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있느냐? 광야를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 좋아하시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죄에서 죽고 다시 산 자가 됐어. 우리는 포도나무요 가지예요. 우리 심중 안에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샘이 말라버리는 광야가 와도 이 진짜 갈망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갈망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안에 심어주신 주님을 향한 갈망을 깨우고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갈망했는가 제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제가 광야에 있을 때예요.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진짜 하나님만 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설교도 제일 많이 듣고 하루 종일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의 저의 모습과 영성은 그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마시던 가짜샘을 다 말려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제자도를 깨우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어요. 내가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거다.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은 정말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남자 만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째 남자 만나고 세 번째 남자 만나고 다섯 번째 만나고, 아무리 좋은 남자 만나도 좋은 남자 만나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남자가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문란한 여자다, 창녀다, 온갖 비난과 조롱 가운데 사람들 보기가 무서워서 그 대낮에 땡볕에 물을 길러온 여자예요. 이 여인은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녀의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너가 지금 목말라하는 그 영적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나다. 이것을 수가성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만남을 통해 수가성 여인은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삶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를 보내신 이유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그 생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계속 헛된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 파고 저 우물 파고 이 우물물 먹으면 내 영적 갈망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가짜 샘물 마시고 흙탕물 마시고 구정물 마시고 자꾸 쓸데없는 세상의 흙탕물을 다 마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정물도 우리의 영적의 목마름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목말라집니다. 진짜 생수를 마셔요. 진짜 생수. 진짜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척박한 광야에 계시다면, 척박한 광야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척박한 광야로 보내시고 탄식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속이는 가짜샘을 다 말라버리고 진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의 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진짜 생수를 마시잖아요. 진짜 내 영혼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 세상의 흙탕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헛된 우물 팔지 않아요. 가짜 셈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잘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생의 광야에 진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걸 마셔야 돼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생수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평생 세상의 흙탕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광야를 탈출하기보다는 광야의 생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기초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광야에서는 내가 생수를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광야에서 벗어나면 또 원래의 모습으로 갈망이 사라지고 은혜를 찾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광야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갈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광야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광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미디어를 차단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영적 갈망은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만 여러분이 이 갈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면 광야의 문제는 끝나는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 영적 갈망이 회복되었다고 해도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영적 갈망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영적 갈망을 가지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우리에게 두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 시작.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과거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뻐 찬양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 시작.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있는 위치가 이스라엘의 북쪽 헤르몬산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헤르몬산과 미살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 갈망이 회복되고 척박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끌어와서 그 자리에서 실제를 붙잡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서 그것을 내 삶의 디딤돌로 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고, 신명기 5장 15절 시작. 죽번지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라를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안 할 것 같아서 절기를 만듭니다. 6월절, 초막절, 77절,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추석, 설날, 절기를 만들어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왜? 기억이 우리 광야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광야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지금 광야에 우리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 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첫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스승 예수님을 은30에 돈을 받고 팔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봤어요. 민족을 배신한 세리장 삭개오를 용서하신 것도 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 설교도 들었어요. 사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중요한 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을 못합니다. 자신이 배신한 거, 자신이 예수님에게 죄를 지은 것만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반면에 가룟 유다와 버금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했죠.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당신은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효입니다. 탕자는 돈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아버지를 배신한 거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 준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그걸 기억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왜 기억이 중요하냐? 평상시엔 잘 몰라요. 기억은 광야에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의 세대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시험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는 거죠?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홍해바다 지나온 거, 만나 내려주신 거, 메추라기 주신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영적 침체와 불신앙을 막아주는 강력한 예방 백신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체험에서 방언이 은사 받아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진짜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해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에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기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억을 광야 한가운데로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와서 그것이 내 믿음의 발판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발걸음은 감정에 속지 않고 내 영혼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너 왜 불안해하느냐? 넌 하나님을 바라라. 11절 시작.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풀어주고 있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왜 이렇게 명령할까요? 우리가 영적 갈망이 광야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 안에 올라오는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이런 감정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죠.
그때 시편 기자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진리로 선포하고 말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시편 43편이 같은 시인데 한 번 더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말하는 대신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감정은 수많은 목소리를 냅니다.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게 내가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너무나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 선포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통해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몸과 세상을 지배했던 존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인간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근데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인간의 영이 고장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인간의 마음은 몸의 욕구와 외부의 환경과 사탄의 유혹에 마음이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생각의 종이 되고 감정의 종이 돼요. 몸의 종로로 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내 생각을 내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우울한 생각에서, 우울한 감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뭐냐 하면 생각의 종, 감정의 종, 마음의 종, 몸의 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부 환경, 사람들의 관계, 마귀의 거짓말, 광야, 고통을 통해서 생각에 빠지고 마음이 묶이고 감정에 묶여서 벗어나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선포함으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몸이 마음을 지배해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 마음이 몸을 지배하게 하는 내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감정은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주신 이유는 인식의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준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감정이 진리도 아니고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제가 터키에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터키에서 터키는 밥을 먹으면 종업원이 와서 계속 이 그릇을 치웁니다. 아니,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우리나라는 밥 먹다가 밥그릇을 치우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빨리 나가라는 건가? 그죠?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개도 안 건드리는데 너무 불쾌한 거예요. 손님이 많았거든요. 아, 뭐야 이거. 막 짜증을 내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우,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터키는 밥 먹을 때 그릇을 치워주는 것은 빈 그릇 때문에 귀찮을까 봐 배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릇을 안 치워주면 더 화를 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나는 불쾌하고 그분은 좋아하고. 여러분, 감정은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식으로 인해 주어지는 인식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걸어갈 때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 안에는 불안과 낙심과 여러 많은 감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불안의 종, 우울함의 종, 낙심의 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 비타민을 제가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때 여러분 지금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합니까?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수백 번 바뀝니다. 감정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진리를 선포함으로.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찬양하죠. 항상 우리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설교 듣고 찬양하지 않죠? 왜 찬양을 먼저 하죠? 그게 우리에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 집안에서 싸우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아이들과 다투고 오시는 분들 하여튼 막 복잡한 감정으로 예배에 들어와 있어요. 이 상황에 설교를 하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찬양 가사는 다 진리의 기초에 쓴 글이기 때문에 진리와 유사해요. 이 진리를 계속 우리가 소리치는 거예요. 막 말하고 선포하는 거, 내 영혼을 향해서. 그러면 마음이 묶여있던 내 심령이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많이 경험하셨죠? 찬양하다가 내 마음이 풀어져요.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슬펐던 감정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왜?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늘 목사님 저는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 찬양할 거면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해요. 찬양은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청년부사 할 때 목사님 지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때렸습니다. 팍 때리고. 그럼 언제 찬양할 건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이 진리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상관없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몸의 병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에서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의 지배를 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의 종, 생각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영성 비타민 하루에 5번 복용하라고 했죠. 10번 복용하셔도 됩니다. 공짜입니다. 부작용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잠깐 지금 약간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에서 발견한 광야에서 영적인 갈망이 나타나고 기억과 선포로 광야를 통과했던 삶의 진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그분은 감정의 기초에서 뭔가 말하거나 결정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배신했을 때 마음이 안 슬펐겠습니까?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의 기초에서 말을 하거나 가룟 유다를 욕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묵묵히 광야에서도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잠을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진리를 선언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광야에서 겪는 고통과 감정과 느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힘들다, 괴롭다, 너무 그냥 포기하고 싶다 말하지 마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생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